우리는 지난주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나팔 재앙은 임박한 마지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팔 재앙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곱 재앙의 나팔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화입니다. 오죽 했으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넷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세 번씩이나 큰 소리를 냈겠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몰려드는 그 독수리를 표현함으로써 죽음이 이제 곧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는 것으로부터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독수리가 소리낸 세 개의 화 가운데서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의 재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무저갱이 어떤 곳입니까? 무저갱은 성경에서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용광로처럼 쇠를 녹이고 탈 정도로 뜨거운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무저갱에서 영광로 연기 같은 큰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황충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본문 7절부터 10절에 보면 황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전쟁을 위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고요.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의 이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새로 만든 갑옷이 있고 날개가 있는데 많은 말을 달리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전갈과 같이 꼬리에 침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뚜기는 땅의 풀이나 곡물을 먹고 사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푸른 채소나 각종 식물을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뚜기가 말, 사자 혹은 사람 그리고 전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일어날 때 무저갱의 연기와 함께 황충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황충은 지옥에 있어야 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본 환상에서 등장하는 무저갱이나 황충의 존재라는 것은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충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냐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변한 내용으로 볼 때 황충은 어떤 존재냐? 바로 싸우는 존재고 정복하려는 존재고 사람과 같은 존재고 맹수와 같은 힘을 가진 존재고
독을 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서서 싸울 수 없는 무적의 존재가 되는 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무적행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 하면 전갈이 독을 쏘는 것 같이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황충으로 인하여 괴롭게 되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악한 존재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5달 동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5달은 실제로 메뚜기가 사는 5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악한 존재가 괴롭히는 기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 5째 재앙에서 제한적인 기간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느냐?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죠. 5째 재앙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죽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직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한 것은 그 5째 재앙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한 뜻이 하나님께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 그리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인을 받지 아니한 여기에서 여기 받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에코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지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현재 능동태로 사용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만이 5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아직 앞으로 인을 받을 사람이 있음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 맞을 사람인 14만 4천 명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재앙이 계속될 것인데 한정된 기간이 지나는 그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5번째 재앙의 제공자인 황충은 자기네 지도자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무적행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론이라고 했습니다. 뭐 아바돈이든 아볼론이든 간에 둘 다 똑같이 그 의미는 멸망, 파멸, 파괴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졸기인 황충을 시켜 인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폴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강력한 태양의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이러한 강력한 신적인 존재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신적인 대접을
백성들에게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그 신적 존재를 로마의 황제도 역시 그 신적인 위치와 동일시하고 있었으니, 현재 교회가 로마로부터 당하는 현실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단순히 미래의 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에 그의 어려움은 단순히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만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로 인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참고 견뎌야 할 교회를 위하여 위로해야 하다고, 또 힘을 북돋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은 잠시 있겠지만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존재가 판을 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사는 교회를 향하여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 현재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앞제다여 핍박자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악한 존재가 멸망요 파괴자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공공연히 신적인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이를 반대하던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것은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한 그 고통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한 세력을 현존하는 로마 세력이 그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무적행에 대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7번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옥과 같이 비참하고 괴로울 것이며, 또 지옥에 떨어진 사악한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 가운데서 힘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귀의 권세는 세상 마지막 때에만 일어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마귀는 역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째 나팔의 재앙 때 그 악한 존재가 무적행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해왔던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잠시 놓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무적행에서 마귀가 잠시 나오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으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1000년을 잡아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차서 무적행에서 잠시 나온 사단은 자기 세력과 규합하여 땅에 사는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무적행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싸우며 괴롭히는 악한 존재가 됩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에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존재를 황충과 무적행의 사자로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옛 뱀, 마귀, 사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오고 파괴와 멸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게 하고 싸움을 붙이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는 무적행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5달 동안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단이 1000년 동안 있다가 잠시 반드시 노임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배경과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20장과는 매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5째 나팔의 재앙은 1000년이 지나고 잠시 노임을 받아 무적행에서 나온 사단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5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서 나온 그 황충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잠시 노임을 받고 무적행에서 나온 마귀와 같은 상황인가? 라는 문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5째 나팔의 재앙은 구체적으로 1000년이 차도록 사단을 결박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인의 재앙이 나오고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또 천년왕국이 나오고 7년 대환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따르다 보면 서로 다른 재앙을 이렇게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다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이 여러 상황에 따라 재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언급한 사실을 뒤에서 보충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강서를 진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서 비슷한 내용과 보충되는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죠. 무적행이 열려 사단이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을 어느 정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할 회개에 대한 요구이죠. 아직 구원의 수가 다 차지 아니하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절대로 구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함께 멸망하는 자와 같이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미혹하고 또 괴롭힐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 미혹함과 괴로움은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도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으니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 때 무너져 버릴 것은 아주 분명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무저기에서 나온 황충은 어떤 식으로 남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냐 이거죠. 황충의 지도자는 무저갱의 사자라 했으니 지옥의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바도니오, 아볼루온이라고 했으니 파괴하고 멸망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사단의 특성을 모두 다 가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수 없는 고통만이 있을 따름이지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절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누가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선한 것이 상실되고 악함과 거짓됨이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억제력이 사라지고 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혼란 그 자체가 됩니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온갖 악이 판을 치며 사악한 존재들이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인간의 교만, 또 순리를 영리로 쓰려는 폐악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더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미련함이 죄를 더 죄되게 만듭니다. 자신이 악의 유혹에 빠지고 거짓되고 미련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마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그 죄를 떠넘기듯이 말이죠. 물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인간을 죄에 노출되도록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용인하시고 또 죄를 조장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에 노출된 인간을 향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또 인내와 또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됨과 악함 속에도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말로 죽기보다 더한 고통과 온갖 타락한 현실을 마주보는 일일 것이 없나이다. 세상의 학문과 또 정치와 이성과 과학이 성경을 비판합니다. 무질서하고 거짓됨이 마치 진실인 양 가면을 쓰고 온갖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난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사단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옵나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일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옵나이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할 것인데 주님, 저희에게 이러한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악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결국 죄를 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지금까지 거짓되고 더러운 죄의 모습을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모습으로 저희가 남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악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알아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